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두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도 이 가운데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임과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심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뤄갈 때마다 아름다운 일들로 열매들로 풍성한 삶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심한 신부님,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총과 또한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지 못한 성도들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있으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 위해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5,000명을 먹이신 이곳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힘들고 피곤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뒤에 두고
옮겨갔는데 그 옮겨간 곳에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진 것은 아마 예수님 보실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이유,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무리들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배는 고프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느 한 어린이가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충분하게 배불리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까?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의견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아마 이것으로는 절대 부족하니까 한 사람 끼니밖에 안 되니까 지금 남자들만 5,000명 모였는데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계산하면 적어도 그 한 3배는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오리까? 2,000데나리온 정도 가지고 가서 사면 이 사람들이 시장기는 메울 수 있을 정도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2,000데나리온의 돈이 마련되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러 가서 그 많은 사람이 먹을 만한 빵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는 다 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진 것을 그냥 가져오라. 그리고 오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그 모인 무리들의 배를 다 불리고 조각을 수집 다 했는데 보니까 12강줄에 가득 찼더라. 처음에는 있는 떡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한 광주리도 안 되는데, 물고기를 다 넣어도 한 광주리도 안 될 텐데 어떻게 12강주리가 남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식사 때를 지나서 너무 배고프니까 그다음 배고픈 걸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랬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경책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떡을, 예수님 주신 떡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과 이적은 사람의 생각과 합리적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설명도 불가능하고 이해에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이적과 기적이 이 시대에 그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시고 가신 것은 제자들하고 사람을 뵈서 단순히 쉬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은 대개 부자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고 아니면 보통 사람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병자라 그러면은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먼 길을 걸어서 찾아서 그곳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드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은 먹는 자마다 영생할 수 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그런 떡이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 기적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은 기적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병 낫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확실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우리를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빈들 같은 이런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걱정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를 부딪히면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어서 새 일을 이루게 하시고 사탄의 악한 생각과 모든 그 괴계를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주시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기적은,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것을 보면 기적적인 사건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기적이구나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관심과 또 주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시고 계시는 이 사실은 우리 삶에 큰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이렇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고 축복 속에서 사는 삶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살아온 삶의 언저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항상 보고 계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간구하게 되고 그 길을 갈 때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기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큰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우리가 보면서 그 기적이다, 참 저 사람 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이 변화되어가는 이것이 큰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는 한 가지,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문제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목표를 두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벌써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병든 자 안에는 육신의 병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사회적으로 볼 때에 좀 대우받지 못하고 좀 천하게 여겨지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낙오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피해를 입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 생각할 때, 각자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회복시키고 새롭게 되면 그는 새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저는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 빵을 먹고 살맛 나지 않는 사람이 살맛 났다고 봅니다. 이 빵을 먹고 인생에 좌절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이 빵을 먹고 그들이 받았던 상처들이 다 치유되었다고 봅니다. 이 빵을 먹고 그들은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맛보았지만은 때로는 그 맛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주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맛을,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우리는 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작은 기적 같지만은 큰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이 삶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남은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내가 이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새 인생의 삶의 맛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나의 삶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 안에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힘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우리 삶의 기적을 창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삶을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사는 참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돌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참된 맛을 맛보게 하시며 인생의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적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 인생의 새로운 맛을 알고 주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의 증인되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